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라고 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 다 함께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토요일 기도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은혜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은혜 이곳에 하나님의 은성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만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우리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5월 온 세대가 함께하는 토요 아침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혹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굳센 믿음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섬기는 교회의 든든한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신음하는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안수동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흥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무르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나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아멘. 5월이 되었습니다. 빨리 가죠. 벌써 이제 5월이 돼서 이제 5월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5월에는 룻기를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게 됩니다. 룻기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한 가족이 흉년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5월 한 달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흉년과 같은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육신과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그 흉년의 때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살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모압 땅에 이른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는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나오미와 또 이 가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언제였냐면 흉년이 들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올 때, 나오미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은 그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떡집에 떡이 차오르는 그 시기에 다시 나오미와 그 가정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5월 첫 주에 나누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정말 보리 추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 가정을 흉년의 때에 추수로 풍성함으로 회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앙은 감정보다 따라감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를 데려가는 게 맞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다시 그들의 어머니 집에서 있다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는 아주 상반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14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누가 나오미를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누가 더 나오미를 위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룻일 겁니다. 오르바도 입을 맞추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어머니를 붙쫓는 룻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다 잘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 앞에 5월 한 달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어머니만을 붙여준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룻에게 동서처럼
모압의 백성에게로 가고 모압의 신들에게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룻에게 돌아가라는 거죠. 룻이 돌아가면 그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모압의 백성들에게 가는 거고 또 모압의 신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나오미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결심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이면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결심은 나오미만을 따르기로 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모압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죠.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모압 여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았겠죠. 그러면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고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룻이 이 맹세를 한 시점입니다. 시어머니 곁에 있어 봐야 좋을 것이 사실은 없죠. 나오미는 나이가 많았고 가난하고 자식도 없고 돌아갈 곳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가면 아무 보상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룻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거죠.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느낌, 찬양 부를 때 흐르는 눈물, 또 설교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요, 따르는 거라는 거죠. 내게 좋은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더 따라가려고 내가 노력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봐야지, 순종해봐야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한 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겨두신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갔더니 온 성읍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아? 나오미가 맞아? 이 말은 뭐냐면 나오미가 달라졌다는 거죠. 전에 봤던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봤던 나오미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10년 전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남편과 자식과 또 소망을 안고 그렇게 막 갔죠. 그런데 이제 홀로 며느리만 데리고 이렇게 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너무 안쓰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가 나오미가 맞냐? 나오미가 맞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죠. 나오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마라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 나를 즐거움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쓰다라고 부르라는 거죠.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말하라고 괴로움이라고 나를 부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심정이 아닙니까? 인생에 다가온 고난으로, 괴로움으로 기쁨을 잃고 즐거움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과 너무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괴롭게 하셨고 내 자신을 슬픔으로 몰아넣으셨다고 낙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풍족한 중에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출발할 때는 남편도 있고 또 자식들도 있고 소망도 있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나오미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나오미 옆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나오미는 혼자 있지 않았어요.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룻이 있었습니다. 룻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아직 남겨진 것이 있다는 거죠. 아직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님들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으시잖아요. 또 구역 식구들이 옆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다 자기 편이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야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정말로 이 도망다니면서 너무 힘들게 아합 왕에게 도망다니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승리했으니까 다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세벨 여왕이 사람을 보내서 위협하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도 낙심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에 참았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 절망에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부엘사바 광야로 떠난 거죠. 그곳에서 한 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라고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남았다는 거죠.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 홀로 있다는 거죠. 나오미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옆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 혼자 아니야. 내 옆에 아직 남겨진 자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두신 자들이 아직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옆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두신 것들이 있고 남겨두신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5월 한 달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누가 있는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는 한 해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 여인이 도착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한 해의 첫 추수, 첫 낫이 곡식에 닿는 그 순간입니다. 룻기 1장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흉년의 때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룻기 1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냐면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흉년으로 시작됐던 이 나오미 가족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이 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양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추수는 나오미가 도착할 그쯤 시작되었지만 보리는 언제부터 익고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출발하기 전부터 보리는 익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오기 전부터 보리가 자라고 있었듯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이미 앞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2장부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정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2장부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해서 앞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일을 준비하셨을까요?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성경책의 1장 6절로 가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가 돌아온 것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 나오미와 이 가정의 회복을 준비하셨을까요? 이들이 돌아오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흉년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5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앙은 감정보다 따라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어가면서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남겨두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목록되신 하나님이 옆에 두신 사람들과 옆에 두신 것이 있음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5월을 막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5월 가운데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5월 한 달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정만 앞서는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는 한 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게 남겨두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남겨두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과 그리고 절망 속에 살아갔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두신 것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앞서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을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놀랍게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날 주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올 한 달에 주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으신 은혜를 누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흉년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로 추수의 때로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가 아니라 정말로 나오미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이 아니라 다시 우리 심령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남겨두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홀로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했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내 옆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나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샘을 더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흉년의 때가 아니라 추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고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차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흉년의 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두신 것이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여 붙잡아 주셔서 전론제를 붙들고 날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역사가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흉년의 때를 추수의 풍성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흉년의 때가 추수의 풍성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5월 한 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감정만 앞섰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며 원망과 또한 절망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헤아려 감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동안 우리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서 행하셔서 우리 삶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날로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나오미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나오미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5월 한 달이 바로 그런 달이 될 줄 믿습니다. 토요 아침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매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맛있는 간식을, 특별히 오늘은 삶은 계란을 또 그리고 음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또 드시고 또 오늘도 힘내서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내일 귀한 주일에 함께 뵈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내게 남겨두신 그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하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